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은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은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선택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 다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회피하는 그 선택의 근거는 바로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고통이 있는가 였습니다. 고통은 당연히 피하고 싶어하고 또 즐거움은 당연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은 즐겁게 일을 하고 즐거움을 찾아서 누렸던 것들은 밤이 새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일은 조금만 하면 힘들잖아요. 같이 에너지를 똑같이 쓰는 일인데 어떤 일은 힘든 줄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은 너무나 힘들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즐겁게 여기는 것과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갈 때는 어디서 그렇게 에너지가 있는지 지치지를 않게 돼요. 아이들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번 주에 아이들 수영장을 한번 데리고 갔는데 아이고 지치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물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물을 처음으로 이제 딱 데려가니까 발이 이제 땅에 안 닿으니까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떠는 거예요. 조끼를 딱 입혀줬는데 조끼로 물에 뜬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재미를 느끼니까 튜브에 타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은 좀 자겠지 해가지고 집에 데려왔는데 조금 한 20분인가 자고 일어나더니 또 그냥 저녁 늦게까지 뛰는 거예요. 아이들의 에너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즐거운 일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조금의 고통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고통을 받으면은 사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고통에 약하대요. 그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우리 남자의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재료가 달라서 남자가 더 약하대요. 우리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고통에 조그만한 어떤 그 조짐만 있어도 도망가게 되죠. 그 고통을 감지하는 게 뭐죠? 그 고통을 감지하는 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우리 앞에 조금만 나타나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을 피해 도망 다니기 일수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아프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아픔을 피해 다니는데 돌아보면은 큰 병을 얻어요. 어떤 분은 다치지 않는다, 다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다치고 싶지 않아서 피해 다니는데 제일 크게 다쳐요, 보면. 어떤 사람은 우울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울이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가장 우울하고 홀로 있을 때 가장 낙담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임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이 두려움은 희망의 악한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두움만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악한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특이하죠? 사람은 즐거움을 쫓는다 하면서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은 피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두려움을 향해서 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슬픔을 싫어한다라고 말하지만 또 슬픈 노래를 또 엄청 좋아해요. 돌아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노래방 가셔서 노래 불러보면 18번이 뭐예요? 다 우울한 노래 다 그냥 뭐 버림받은 거, 홀로 돼서 슬픈 거, 마음 아픈 거 맨날 그런 노래만 불러요. 맨날. 저도 18번 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누구한테 채이고 슬퍼하는 그런 노래만 맨날 부르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특이한 것이 즐거움을 쫓는다라고 하면서 또 두려움 속에 빠져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즐거움을 쫓는다 하면서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와 걱정과 고통은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의 일들 속에서 불행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두려움의 폐해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아주 찬영이보다 더 어린애예요. 그 아이를 마당으로 딱 아빠가 데리고 간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데리고 갔는데 얘가 햇빛에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햇빛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뒤를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의 그림자가 서 있는 거예요.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해요. 이거 그림자야. 근데 얘가 이 그림자를 이렇게 딱 보더니 그 그림자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가도 따라오고 저기를 돌아가도 따라오고 아빠가 재밌어서 그걸 계속 찍는 거예요. 애는 3살, 4살짜리 애가 그 그림자를 떨쳐내겠다고 일로 뛰고 절로 뛰고 일로 뛰고 절로 떠도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따라오니까 결국은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아이의 모습을 제가 웃으면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 다닌대요. 두려움을 피해서 나는 두려운 일을 겪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지만 내 발끝에 그림자, 그 두려움의 그림자는 언제나 나를 따라 붙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많이 도망 다녀도 그 두려움은 떨쳐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 서서 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우둔한 짓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리고 특이하게 그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한 여자, 불행하고 싶지 않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아프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건강 신경 쓰면서 도망 다니는데 그 사람은 암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돌아보면 홀로 있을 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왜죠? 두려움을 피해 도망 다니다 두려움에 잠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일상 속에서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떨쳐낼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두려움은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싸워서 돌파해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 채 두려움을 피해 다니다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오늘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를 다루는 말씀이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나와 한판 붙자라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군인들이 많은데 단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과 나와서 싸우면 되는데 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지를 못하고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키로 따지면 2m 7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m 되는 사람들 봤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식당을 지나다니는데 배구 선수들이 단체로 식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 배구 선수들이 나왔어요. 야, 배구 선수를 봤는데 진짜 그 다리가 제 어깨만큼 와요. 2m에 달하는 선수들이 딱 쓰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2m 70이면 어떨까요? 집착 안 한 거예요. 왜 그 키 크고 등치 큰 거 하나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임계점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사무엘상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두려움에게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이 경기 침체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모욕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치료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비웃어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두려움에게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모욕을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압도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움을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피해지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하면 그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조속, 아침과 저녁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압도되면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제 장마가 조금 늦어진대요. 그래서 7월 초 정도에 이제 장마가 올라오는데 아마 역대급 장마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거의 2달 정도 이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7월에 장마는 길고 많은 양의 비를 뿌릴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에가 50일 정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저는 교회 오면은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양쪽에서 이제 물 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습기를 돌리는데 이게 주중에 비가 오게 되면 이 안이 습해져요. 습해져가지고 이제 저 통이 10리터가 넘는데 양쪽 통만 해도 20리터예요. 야,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제습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제습기를 돌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공기 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이렇게 딱 와서 보면은 이 물통이 차 있는 거야. 그럼 물통이 딱 그러면 10리터짜리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느끼는 게 이 종이를 저는 이제 만지잖아요. 이 종이가 물을 먹어가지고 희말머리가 없어서 툭툭 꺼져요. 물을 먹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8년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제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있으니까, 괜히 몸이 더 아픈 것 같고, 괜히 몸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습기를 2대를 딱 돌리면 되겠는 거야. 근데 제습기를 또 조그만 걸 사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16리터짜리를 하나를 사자. 그렇게 해가지고 16리터짜리 위니아 걸 딱 여기다 놔두고 저기도 지금 10리터가 넘는 거 2개를 딱 돌리니까 얼마나 새벽에 쾌적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는 물통을 버릴 필요가 없이 호스를 저쪽으로 연결을 해놨어. 그래서 물이 차면 계속 버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쾌적하죠. 쾌적한 이유가 이 2대를 제가 항상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보니까 우리는 지하에서 물이 찼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왜 이래. 방치하면서 괜히 아프다고 그러고 괜히 교회가 안 좋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16리터짜리 제습기 하나 딱 놓으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장마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교회 출근할 때도 딱 생각하니까 이제 비가 많이 내릴 때 이제 차를 끌고 오기가 애매해요. 여기 새벽에는 차가 꽉 차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옷을 딱 제가 장마를 했어요. 비옷에다가 장화를 탁 신고 아침에 출근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두려움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과 맞닥뜨려야 한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이 지금 일 미루고 있는 게 지금 있어. 여러분이 있어 지금.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두려움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닥뜨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신이 없는 거야. 2m 70짜리 갑옷으로 중무장한 골리앗이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모욕해도 아무 말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방치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엔 골리앗 한 사람만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전군에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두려움은 자라나요. 두려움은 자라나서 결과적으로 전군의 사기를 꺾거나 아무도 그와 싸우질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 사람이 나왔을 뿐인데 그 한 사람에게 압도되니까 전군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과 전투를 했을 때 이기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패배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던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저쪽 산에 등치 큰 사람 하나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17살짜리 소년이. 자,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하면 되죠? 두려움은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망할 것 같은 두려움,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나가는 거예요. 저자가 누구이기에 우리 백성을 모욕하느냐? 내가 가서 싸우리라 라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이기죠? 맞닥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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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과 마주대하세요. 그래서 두려움과 싸워 나가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싸우러 나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맞닥뜨리지를 못해요. 다윗처럼 맞닥뜨리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해요. 그것이 사무엘상 17장 3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저 사람과 싸우기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해요.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꺾을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동일 때요, 사자와 곰이 양새끼들을 잡아서 먹으려고 할 때 제가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 한 번 들지 않았고 전투 한 번 해보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부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교회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아유, 요즘 불경기라서 불경기라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아우, 나는 돈이 없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건이 좋지 않아서 여건 좋지 않은 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맞닥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사울이 듣다 못해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너 내 갑옷하고 칼 줄 거니까 너 그거 갖춰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한테 갑옷을 입혀요. 근데 내 옷이 아닌 갑옷을 입었더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칼을 들었더니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그대로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17장 39절 40절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나는 특별한 것이 갖춰져야 싸울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나를 도와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준비물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이 떨어져도 그 사람은 받아먹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상이 바로 나의 준비된 모습입니다. 그는 일상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춘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물맷돌 5개로 충분합니다. 사자와 곰을 잡았던 이 돌팔매가 나의 무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이 바로 나의 최적의 무기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보다 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보다 더 뛰어난 전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경험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것이 승리의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2m 70이나 되고 노투구서부터 발의 각반에 이르기까지 중무장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다랐습니다. 골리앗은 사람 키만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등에는 단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칼은 사람 키만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살 되는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키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무기도 갖지 않았습니다. 단검도 갖지 않았습니다. 칼도 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물맷돌 그리고 주머니에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에 임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그가 이긴 것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저쪽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무기도 갖지 않은 다윗이 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까요? 그 가속도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조약돌 하나를 꺼내 물매에다 담아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돌리면서 달려갈 때 그 돌팔매는 굉장한 가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조약돌을 그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러자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혀서 골리앗은 그 한 방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에게로 달려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블레셋 민족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사기를 얻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서 격파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세 번째 다윗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두려움을 향해 돌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두려움을 향하여 돌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뭘까요? 바로 골리앗의 이마는 노투구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진들을 보면 노투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노투구가 이마를 훤히 드러낸 게 투구가 아니에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투구를 쓰면 어떻게 되죠? 이마를 다 가려요. 그의 투구는 이마를 전체를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도대체 다윗의 돌이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힐 수 있을까요? 그 노투구를 뚫고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노투구는 그의 이마를 다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돌팔매는 바로 그의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을 정통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투구가 이만큼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돌이 다윗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어에 있습니다. 49절 말씀은 그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그러는데 이 이마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메짜으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짜으라는 단어는 사실 이마라기보다는 눈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란 사람들이나 이 중동 사람들을 보면 눈썹이 엄청 진해요. 그래가지고 일자 눈썹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일자 눈썹 유행했잖아요. 근데 일자 눈썹이에요. 눈썹이 굉장히 진해요. 그러니까 눈썹에 박혔다는 말이 뭘까요? 이 메짜으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실은 이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미간, 이 정통의 급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다윗이 돌팔매를 던졌을 때 노투구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불과 1cm 정도의 이 미간을 정통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노투구 때문에요, 골리앗을 얼굴을 맞춰서 쓰러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투구 바로 1cm 아래 이 미간 정통, 그 정통을 하나님께서 함께한 거예요. 달려가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도가 없어요. 예전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로 양치기들이 있는데 양치기들이 이 돌팔매를 잘 던져요. 그래서 돌을 들고 이렇게 돌팔매를 던져보라라고 관역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그 관역을 잘 못 맞춰요. 왜냐하면 이 돌팔매가 정확도가 없어요. 새총이 오히려 더 정확도가 있지. 근데 이 돌팔매가 어떻게 그 작은 돌이 이 미간 사이를 맞출까요?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움을 향해 돌진해 나갈 때 사실은 정확도가 적은 이 돌팔매가 하나님의 손이 그때 함께하여서 골리앗의 미간을 정통으로 맞췄던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임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준비되었음을 믿고 그 두려움을 이기러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렵지만 이거 이기러 나갑니다.
하나님 여기에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돌팔매가 골리앗의 급소를 정확히 맞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골리앗은 엎드러졌고 다윗은 그의 목을 베고 이때로부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향해 하나님은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향해 돌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피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방치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서 도망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일어나셔야 돼요. 다윗처럼 일어나서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때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된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의 경험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 주사랑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이 바로 돌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이 바로 담대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간증이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돌파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